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모든 일을 다 접어두고 주 앞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참여함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한 번 더 십자가의 피로 성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또한 전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종은 가리우시고 성령이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려운 때 불안한 속에 삽니다. 북쪽에는 원자탄을 준비해서 늘 남쪽을 위협해서 잠자리가 편치 않고 늘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모든 생활, 일용할 양식 문제 때문에 고생이 되는 이 경제 한파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르밧 가부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던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본문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었다. 아브라함이 그냥 웃는 것이 아니고 엎드려서 숨은 웃음을 웃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그래 웃는 웃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것, 그런 웃음과 웃음 두 가지를 두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묵상하는 데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한번 받아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결단코 이 조상이라는 말은 혈통적인 조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당군이시지요. 그런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 그 신앙의 뿌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가운데 두 가지 이 점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냥 웃은 게 아니고 엎드려서 웃었다.
어른 앞에 버리장물이 없이 고개를 뻗떡 들고 그렇게 웃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지만은 어쨌건 엎드려서 웃은 웃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번 나타나서 뜬금없이 너 아내의 이름을 고치라. 그 이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고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종들을 불러서 쓰실 때 이름을 고친 예가 많아요. 가서 말하면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본래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 그랬어요. 아브라함. 또 야곱도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에요.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 말을 대조하면서 운명론을 말해서요. 운명론에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사람 사는 거 일생 동안 얼굴과 손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사주팔자를 열심히 보는데 그 야곱은 운명론적으로 잘 살 사람이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고 자기의 불행한 운명을 고침을 받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 운명을 극복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 본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 하더뇨 그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 때 참 네가 복되다 그랬어요. 내가 네 이름을 반석 베드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 반석이라 하라.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교회가 기독교만큼 많은 핍박을 당한 종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핍박을 당하고 피를 흘렸지만은 결단코 교회의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고쳐서 그 사람에게 믿음과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너 아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마라. 사레라는 말은 처녀란 뜻이에요. 처녀, 낭자라는 말입니다. 나이 90세나 먹은 사람이 처녀가 되겠으며 애기 못 낳으면 처녀는 처녀지 자오건. 그래서 처녀 그러니까 낭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라라는 말은 여왕이라는 뜻이고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어머니 되게 하겠다.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100세의 어머니, 100세, 90세의 어머니가 왜 되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나이를 생각하심인지 안 하심인지 모르는 얘기같이 들리면서 어쨌건 네 아내가 어머니가 되겠다. 현모양처가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웃었대. 별꼬라지 다 보겠다. 그래 웃었는 그 웃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웃음이라는 것은 제가 뭐 심리학을 연구한 건 아니지만은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책 저런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 웃음에 대한 책을 읽어보니까 웃음은 크게 나눠서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웃음, 그러나 두 번째는 신앙적인 웃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웃었다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 말 가운데 뜻은 아이고 참 하나님 그게 될 말입니까? 암만 그렇지만 하나님 거기 99세나 되고 90세 된 사람이 엄마가 되고 아바이가 된다 하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고 웃는 것이 정상이 됩니다. 정상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 고치고 은혜를 안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믿기 어려운 일이다.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도 이성과 상식의 아버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상식과 이성의 조상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당신 집에 안방 모양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거 은혜 안 받으면 그 도저히 안 됩니다. 몇 분 나와보지. 체면상 친구 인도하는 체면상 아내 얼굴 봐서 한두 번 나올 수 있을랑가 모르지만 일생 동안 내 집같이 떠나는 그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하나 합니다. 뭐냐면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장차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모시겠다는 겁니다. 태중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는 말이 그 헬라어 성경은 보면 이렇습니다. 우기노스코 안드라. 나는 남자를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 깊은 뜻이지요. 그냥 안다. 아는 것도 종류가 많지요. 그래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가 있겠습니까? 장차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예수님이 임신하시게 되겠다고 할 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은혜를 받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신앙 문제로 들어와서는 같은 말이 됩니다. 이 90세의 아기를 어떻게 놓겠어요? 90세의 자녀를 어떻게 두겠느냐고 그래요. 내 나이 이렇게 많은데 어떠고 저떠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하도 기가 차서 엎드리가 막 웃기만 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믿도록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거 내가 믿으려고 바짝바짝 예를 써도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됩니다. 한번 받읍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난 게 아니요? 예, 그러니까 신념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났나니라. 믿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웃었다 이겁니다. 그 웃은 것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다우나 불교를 믿을까, 유교를 믿을까, 기독교를 믿을까, 창간학교에 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이와이면 현대식인 종교, 교회를 가야지. 그래 와가지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데 성령으로 은혜를 받아서 믿음으로 믿어질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게 되고 복을 받으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을 따라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할 뿐 아니라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 믿음, 예수 믿는 거 기적이에요. 믿음은 결코 신념은 아닙니다. 또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심의 발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면 웃기시네 이칸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도다 하면 웃기시네 이란다. 안 믿는데 웃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덩이로 5,000명 나누어 먹으시고 부스러기를 5광줄이 거들다 하면 아이고 웃기신다. 웃는다 해. 점잖은 분은 웃고 좀 못된 사람 막 두드리 패고 이란데 핍박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봐야 신방해보면 어떤 신랑이 자기 부인의 책을 성경책을 4번 다 찢어내버리고 5번째 찢어내버리려고 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게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분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신령한 웃음을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웃음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이미 주신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복을 주시고 또 약속하셨으니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녀를 주신다고 기다렸는데 자녀가 75세 때 그것도 말했는데 아내가 60세, 65세래요. 그러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85세까지 갔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건 구약시대가 되는 그렇습니다. 하갈을 후실로 얻었어요. 얻어가지고 하갈을 얻어가지고 다음에는 이스마엘을 낳았는 겁니다.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웃으면서 안 믿지요? 불신앙의 웃음으로 웃으면서 이스마엘 내게 주셨는데 막 그거로 족합니다. 내 욕심 안 냅니다. 욕심 안 내고 그것으로 족한 줄 압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것이 신앙을 우리가 신앙이 어리든지 안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하시는 예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 아니라 이겁니다.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다. 영어로 no, 나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축복하셔가지고 자녀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냥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다가 웃음을 거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한번 다 같이 새로 받아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다 이겁니다. 영어 성경에 against hope, 소망, 믿음, 전혀 믿을 수 없는 전혀 반대가 되는 믿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도록 하시지 아니하면 예수 억지로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도록 안 했으면 상식적인 사람이래요. 이성적인 사람이래요. 제가 어려운 이 얘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칸트의 얘기가 점점 교회가 자꾸 시들어지더라 이겁니다. 독일 교회가.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는 마음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변정적인 글을 쓰고 싶었습니다. 철학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순수 이성이라든가 실천 이성이라 글을 썼는 게예요. 순수 이성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달리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사람 속에 있다. 그것이 베리 눈부터 이성이라 그랬어요. 이성. 그런데 하는 말이
순수 이성, 사람이 사건을,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사람 속에 있는데, 타고나는데, 그러나 딩크 안 지히, 사물을 이해할 수 있어도 그것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암만 해도 안 되는 게 있는데, 물 자체, 뭔가 하나님이라든가 인간의 영혼 문제,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암만 머리가 좋고 암만 잘나고 똑똑해도 사람의 이성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서 바루토라는 신학자가 답을 하기를 말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안다 그랬어요. 그 계시가 굉장한 환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겠고,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계시가 임하면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루터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 그는 신학자이고 철학자이지. 우리가 예수 앞에 가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페리누부터 가는 게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간다. 그분은 믿음이라는 말을 써요. 그라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럼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제가 제 말 해가지고 좀 미안합니다. 이 얘기를 하나 들읍시다. 제가 은혜를 받던 해가 1946년 정월달 저 반야울교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친구 한 사람이 부흥회 가자고 합시다. 부흥회가 뭔데? 그때는 부흥회를 몰라가지고, 그래 부흥회 좌우강 가보자. 그래 아주 추운 때 자전차를 타고, 그때는 자동차도 없어가지고, 그래 이제 예배를 참석했는데 첫날 저녁에 설명할 수 없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집에도 안 가고 혼이불도 없이 밤새도록 고드름이 되다시피 그 교회에서 철화를 하고 하다가 아침말에 목사님이 나와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은혜가 떨어졌는 게. 그래 제가 뻘떡이를 났어요. 제가 좀 그런데 좀 자신이 없는 사람인데 좌우간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내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래 목사님 설교하다가 내 얘기 들으라고 정리 하나 써요. 그래 뭔데? 그래 그거 써가지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죄 지었어. 죄가 왜 그래 막 환하게 나타나요. 그래 죄를 자백하고 눈물로 통곡을 하니까 그 목사님 설교할 필요 없어요. 나만 죄인이 아니고 그 인상 다 죄인이니 뭐이라. 전부 다 눈물의 바다가 되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 끝났어요. 끝나고 교회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 아카시아 나무도 보고 가시나무도 보고 이런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 지상천국이라. 그거는 스피리추얼, 신령한 웃음이에요. 신령한 기쁨이에요. 동시에 그와 더불어 믿음이 오는 게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다 신학교 가면 왜 되겠노만은 각자에 따라서 은혜 받는 때 그 은혜의 역사가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 은혜로 주신 기쁨, 은혜로 주신 삶,
그거 없이 일생 동안 왜 살랍니까? 이런 중요한 신앙의 경험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상식적인 웃음, 이성적인 웃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줘. 나는 엘사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동시에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면서 웃음보가 터져 나오는, 실제로 신령한 웃음과 기쁨이 오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대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사랑하세 영혼은 내 삶 받고 주 예수와 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조금 주룹시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웃음이 없으면 왜 살겠습니까? 또 웃음이 없으면 왜 죽겠습니까? 예. 제가 제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이 사람 몸이 허가입니까? 그런데 자꾸 흙이 보이에. 흙이 옛날하고 달라요. 이상한 감이 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웃음이 두 가지가 있다는데 두 가지 웃음이 있어야 되지. 우리 상식적인 웃음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시는 웃음, 그거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물이에요. 이삭.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는 건 웃음이란 말이에요. 웃음. 그거는 상식적인 웃음도 그 포함되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일찍이 하셔서 일찍이 자부를 보시고 손자를 보신 그 가정에 시어머니가 만일 또 애를 또 낳았다 해보세요. 얼마나 웃었겠노?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그런 자녀의 생상에 웃음이 따라오듯이 살아가는 데 상식적인 웃음은 더 중요하지만은 금세와 내세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웃음은 신앙의 웃음을 우리가 겪어봐야 체험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본받는데 이 웃음을 우리는 웃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다가 기도할 때가 있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러지. 아침에 기도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가 사명이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와 같이 목자가 양을 푸른 조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고 또 직장이 없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절대로
IMF 경제 공황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일에 그거는 상식적인 기쁨이 아니고 신앙으로는 이것이 무엇인고 그런 이와 같은 만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예를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웃음이 없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며 웃음이 없는 죽음을 어떻게 감당하겠으며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 신령한 웃음, 웃게 하시는 웃음, 믿음의 웃음 우리에게 너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겠지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 불안해요. 무엇이 불안합니까? 북쪽의 원자탄이 불안해요. 저런 큰 미국 같은 나라가 뭐한다고 조그마한 조막띠보다도 손가락 끈띠보다 뭐한 앵기손가락보다 뭐하는 북한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것가 싶은 정도로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남쪽에서 쌀 주고 돈 주고 뭐 주고 뭐 자꾸 전쟁 나면 왜 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탄 떨어진 원폭이 떨어진 그대로 사진을 촬영한 것을 제가 입수해가 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떨어진 곳에 그 도시가 그저그만 황폐화되고 말았어요. 경제 고황요. 이거 금년 내년 해결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경제학을 연구 안 해서 모르지만 적어도 10년은 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환난 중에 6.25 사변을 겪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북쪽에는 원자탄 막아주시고 IMF 한파를 하나님이여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진실로 기적적인 이와 같은 삶이 되도록 웃음을 주시옵소서. 신앙의 웃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이성적인 웃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웃음을 웃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때를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지내겠습니까?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나 여호와의 성령으로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면 태산도 평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북쪽의 원자탄 아버지 뜻 없습니다. 저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런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어려운데 그 원자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경제 한파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아버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뜻을 기도하옵나이다.